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같이 듣고 여호수아 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몸만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 그 표시로 구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인데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또 목적에 따라 드려지는 그 예물들이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곳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들이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아들인 예물이 있다면 그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기까지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도 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지식으로만 아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행함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맺는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번 앞뒤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몇 번 안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간밤에 비가 와서 다들 좋았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느끼셨을 거고 자다가 그 소리에 잠을 설치시기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기분 나쁜 설침이 아니라 간만에 내려지는 그 비가 제가 표현해 본다면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속이 더불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탄산을 마셔야 속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어젯밤에 내려지는 비가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밖엔 덥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함을 또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번 주에 말씀 잠깐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공로에 내가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현실의 장애물 앞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그리고 나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전쟁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냐, 과연 어느 쪽에 서셔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저번 주 주제가 아직도 그대로네, 한결같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변하는, 변질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변화를. 그러니까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인 거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 때마다 그것이 내 지식에 남아서 나를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변질되어 가는 거겠고, 그 말씀들이 내 가슴을 쳤고 내 머리에 이해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변화시키며 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한결같이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성숙되어져 가고 또 이렇게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장 51절 말씀에서는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을 마쳤습니다.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야, 이제는 다 끝났다. 내 할 일 다 끝났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왔고 땅을 정복했고 7년 6개월이 넘도록 전쟁했고 이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으니까 내 할 일은 끝났다. 이제는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젠 고생 끝이다. 해방이다. 그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20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말씀하는, 너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야, 땅 나눠줬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씀을 하시냐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야,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가 끝난 게 아니라, 야, 도피성 만들어야 돼. 근데 그 도피성의 뜻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성읍, 뭐 죄인을 받아들이는 곳,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도피성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4장과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건데, 그 민수기 35장 6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제 부지 중이 어떤 거냐, 이제 실수가 어떤 거냐, 살인을 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어느 것이 실수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민수기 35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 뭐 도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맞았어요. 그러면 그 실수로 죽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마당에서 혹시 밖으로 돌을 던졌는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돌에 맞아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그게 부지 중에, 실수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끝난 여호수아에게 너 끝난 거 아니야. 도피성을 정해. 그러면서 네가 어디를 택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21장이나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19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한 지시한 대로 도피성을 정해라.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말한 게 있잖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는데 그 지도가 선명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PPT 하나 띄워주시면 그 6개의 도피성을 저렇게 이제 요단 동편에다가 3개, 요단 서편에다 3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그림에는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6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시간이 길어도 하루 안에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곳곳에 그러니까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나를 쫓아와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피성이 멀리 있으면 가다가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그때 동해모호법에 의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은 살인으로, 도둑은 도둑질로 그러다가 보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곳에다가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성에 따르면 그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넓이가 14m. 14m면 몇 차선 도로가 나올까요? 적어도 4차선, 6차선은 나올 것 같아요. 14m면. 그 정도면. 근데 그 당시에 4차선 도로다. 그 당시에 6차선 도로다. 그러면 그게 말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 터키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그 당시에 노마가 길을 닦아놓은 그 길들도 커봤자 우리 본당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을 14m로 해놨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로 하여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보호받기 위해서 가는 길을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런 이제 말이 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표지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어디까지 몇 킬로 어디까지 몇 킬로 이렇게 나온 것처럼 표지판이 있고 안내판이 있으면서 도피성이 몇 킬로 이런 식으로 표지판들이 곳곳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명기 19장 3절 말씀으로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닫고 길을 만들어라 그 말이겠죠. 이렇게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대로 이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하시는 목적이 뭐냐? 도피성을 정하고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피할 수 있는 곳. 오늘 주보의 앞면에 보면 의도하지 않게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던데 찬양도 피난처, 그다음에 은혜 찬양단도 피난처, 그리고 제목도 피난처, 피난처, 부지 중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3절에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도피성이 누군가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고 도피처가 될 수 있게끔 해라. 그런 목적으로 지금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수요일 밤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피성을 설치하라는 목적 중에서 제가 보았던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제 눈에 이제 들어왔냐면 너희를 위하여 2절과 3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는데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들이 도망하여 피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하겠어요? 우리가 실수로라도 살인을 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지만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의 7장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형제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살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분노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는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이런 것들로 어떤 사람을 난도질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죽인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살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이런 것도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피처가 어디냐? 우리에게 도피성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그래서 주님이 지금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사람 죽인 적이 없어, 나는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 아니, 네 마음속에 어느 대상을 미워했다면 그게 네가 그 사람을 죽인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나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들만 위한 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 이방인들까지도 어느 누구든지예요. 너희를 위하여인데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도피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겠지만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나에게만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로만 생각하면 나에게만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는 게 같지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도피성이 예수님이 되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부지중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실수로,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오늘날 그 법률 용어로 맞을지 모르겠는데 과실치사. 내가 고의가 아니었어요. 근데 계획적인 범죄가 있고 고의적인 범죄가 있잖아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표현한 대로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다면 그거는 계획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게 부지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거,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알고 지은 죄도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근데 모르고 지은 죄는 그렇다 쳐요. 근데 알고 지은 죄, 여러분 알았으면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죠. 근데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해 달래. 내가 알고 지었어, 알고. 이게 범죄라는 걸 알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걸 알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도 내 욕심, 내 욕망 때문에 홧김에 상대 네 맛 좀 보라고 알고도 지은 죄.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는 고의적인 거예요. 알고 짓는 거는 계획적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부지중이 아니라고, 실수도 아니라고. 알고 지은 죄는 죄송한데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령 해방죄라고.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알았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내주지 말지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주지 말아요. 내주지.
피해 왔건 도피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은 준비를 안 했어요. 장로들에게 이 사람이 진짜 고의적인지 계획적인지 과실인지 그거를 장로들이 판단을 하고 진짜 과실이면 도피성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계가 있고 다 그러는데 들어왔으면 내주지 말아라. 왜? 내보내면 그 사람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피해 보복자라고 그랬는데 만약 제가 누군가의 그 실수로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 가지고 그리고 도피성 안에 가가지고 저 사람을 빨리 내보내라고.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 나도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빨리 내보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해 보복, 살인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한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내보내지 못해요. 한번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라는 거죠. 한번 들어왔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줘라. 그 사람에게 도피처가 되게 해줘라. 은신처가 되어줘라. 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쉼터 같은 곳 있잖아요. 쉼터. 청소년 쉼터. 가출한 애들이 보호를 좀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청소년 쉼터, 미혼모 쉼터, 여성 쉼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숙자 쉼터 이런 것들.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중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쉼터와 같은 곳이 그 당시에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이런 도피성을 주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만들어라,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만 같이 나누고 싶은 은혜가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피성은 누구나 올 수 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9절 말씀에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사는 거류민들 누구든지. 그리고 민수기 35장 15절에서는 모든 자라고 표현해요. 모든 자. 어느 누구든지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을 내주면 안 됩니다. 5절에 내주지 말지니.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죄인은 오지 말고 의인들만 오는 곳. 그러니까 내게 누군가 와도 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왔으면 좋겠고 안 맞는 사람 안 왔으면 좋겠고 교회에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고 왔다가도 그냥 떠나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도피성은 누구나 들어와요. 누구나. 교회도 누구나 들어와요. 의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교회예요. 밖에서 변화되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주고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져 가면서 바뀌어지는 곳이 교회라고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우리들이 편히 쉽게 말하는 대로 술 끊고 교회 와야 되고 담배 끊고 금연하고 교회 와야 되는 곳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술 냄새가 좀 풍기고 담배 냄새가 풍기더라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죄인들이 온다 할지라도 받아줘야 될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와야 돼요. 학생도 와야 되고요. 청년도 와야 되고요. 어린아이들도 와야 되고요. 노인들도 와야 되고요.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시골 교회들, 어른들만 있어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읍에 있다 쳐요. 그러니까 이제 리단이나 그런 이제 미자리 교회, 진짜 시골 교회들 보면은 70, 80, 막 90 드신 어르신들만 있고 동네가 이제 젊은 사람이 없어서 희망이 없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희망이 없는 그런 시골 교회를 알지라도 80, 90이 넘어간 어른들만 있는 동네를 알지라도 여러분 90 넘으신 어르신들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동네에 젊은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교회가 일할 사람 없으면 목사님 자기가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90이 넘어가시 100세가 다 되신 분도 오셔야 되고요. 이제 태어난 100일도 안 된 아이도 와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와야 되지만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우리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 아무런 득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득이 되지 못할지 모르나 그들이 변화되어 가면서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내어 쫓으면 안 돼요. 내어주면 안 된다고요. 내주지 말지니. 내주지 말지니. 우리가 차별해서 받을 수 없고 차별해서 받을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안 받고. 우리 교회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혹시 등록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 안 받아야 될 사람 그렇게 구별해서 받을까요? 또 왔는데 우리 마음에 맞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안 맞으면 보호도 안 해주고 차라리 막 내쫓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나하고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요 안 친하지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살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서로 살려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제일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용납해 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이 안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내가 어떻게 용납을 하냐고.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 아닌가요? 진짜 뭐 사회에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는 나에게 안 맞으니까 내가 배척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맞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용납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일단 용납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선용납 후 이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먼저 받아주는 걸 받아줘. 이해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가 부족을 하고
말을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대화를 잘하는 법, 이런 책들을 사서 지금 읽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그 말에 대해서 강연하는 사람들, 그 강연을 좀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머리, 여기서 생각, 판단, 그다음에 눈으로, 귀로 관찰, 이 가슴으로 감정, 그다음에 이 배가 이제 뭐 행동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이 여기를 먼저 써버린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버린대 먼저.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고 부부간에 뭐 대화를 해도 이미 여기에서 판단된 것이 입으로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관계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판단 내려버렸거든. 내가 결론 내려버렸다고. 그 결론을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단절이 되고. 그래서 이 감정에서부터 여기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먼저 용납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 여러분, 교회는 울타리가 높으면 안 돼요. 울타리가 낮아야 돼요. 담이 높으면 안 된다고. 담이 높아서, 울타리가 높아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돼 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오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모인데, 야, 저 교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이래. 저 교회는 아무나 못 가.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을지 모르나 좋은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아무나 올 수 있나요? 아무나 와서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며 놀 수 있는 곳인가요? 저 교회는 진짜 가면 평안해. 저 교회는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내가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 이렇게 하면서 너무 숨이 막혔는데, 저 교회는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려도 내가 살 것 같고 숨이 쉬지는 것 같아. 저 교회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말을 좀 나쁘게 하고 투박하게 다 받아준다?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이런 말이 들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받아주고, 일단 먼저 받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는 사람들이 살아요. 살라고 왔는데. 요즘 우리들이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 의사가 없다고 안 받아줘. 뭐가 어쨌다고 안 받아줘. 그래서 몇 군데고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다. 이런 뉴스 보잖아요. 근데 의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 과에 맞는 의사가 없다 할지라도 일단 받아서 좀 응급처치라도 해가지고 보내준다며.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떠나든지 어쩌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걸 먼저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거. 사랑해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오시오. 누구든지 오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도피성인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러 오고 그러는 건 우리 교회를 도피성 삼고 피난처 삼아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피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피난처 삼아서 살아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단은 다 받아줘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안 왔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까지 안 받아주면, 아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는 네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서글픈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저에게는 여러분,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는 도피성이었어요. 당해온 부부들은 말할 필요 없이 그분들은 당연히 진짜 도피성이었고, 저 디모데 학생들, 그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있어준 그 학생들, 안 올 것 같은데 또 와서 성경학교 하면서 기도 제목을 붙여놔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는데, 야, 얘들이, 우리들은 어린애들이 뭐 알겠어? 근데 어린아이들도 다 눈이 있고 어린아이들도 생각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 기도 제목을 보다가 얘들도 다 보고 있구나, 다 알고 있구나. 괜히 눈물이 납니다. 미안해서 눈물이 나.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는 도피성과 같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저 같으면 교회 등록 안 하고 우리 교회 왔다가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다음부터 안 올 것 같은데 등록해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며 교회를 오시고 섬겨주시는 그분들이 저에게는 도피성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임직받고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 그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저에게는 도피성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 손에서 이제 청소년기 때부터 컸는데 사람들이 진짜 무시하더라고요. 함부로 말하고. 보호막이 없으니까. 그리고 피난처 되어줄 것 같았던 친척들도 보호막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저에게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됐던 곳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회예요. 교회가 피난처였고 은신처였어요. 힘들면 교회로 갔고, 집에서 진짜 있기 힘들면 교회 2층에 올라가서 잠잤고, 진짜 놀 데가 없으면 교회 가서 탁구 쳤고, 교회가 저에게는 그 당시에 피난처였고, 그리고 시골교회 그 당시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의 그 세 분의 따님들, 누님들, 그리고 그 장로님 가정이 저에게는 그때 도피성이었어요. 그때 교회가 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고 저를 보호해주고 은신처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혹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성민교회를 도피성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자체를 도피성이라고 광고를 안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도피성이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도피성이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받아라. 누구든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찬양했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오시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도피성 삼아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눈물 닦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절망 가운데 일어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또 한 발 한 발 나가서 싸움에 이기며 살았던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아멘이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아멘이었어요. 근데 나에게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었고 내 옆에 있는 성도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 말씀을 똑같이 주신 거라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주님을 도피성 삼을 때 그 사람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까 서두에 도피성 가는 길을 14m 넓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빨리 와라 너 살게 빨리 오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도피성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렇다면 나도 그런 도피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44년의 역사 속에 몇 번이고 분열의 아픔을 겪었다면 이제는 그거를 다시는 재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고리를 끊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슬픔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약한 자, 어느 누구든지 와서 살게 하는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치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울다가 죽었을 것이고 신세 한탄하다가 죽었을 것이고 서러움과 절망 속에 속이 타들어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피성 되시는 예수께 내가 나와왔더니 우는 자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신세 한탄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서러움을 희망을 노래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아니 울타리가 아니라 도피성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느끼고 산다면 이제는 내가 도피성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는 거고, 내가 도피성이 될 때 어느 누구든지 오시오, 어느 누구든지 와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입술로도 예수님을 도피성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울었던 그 울음을 닫고 웃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이 시간 그 주님이 나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주님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내가 없는 자의 풍성이 되고 내가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겠습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고 눕는 자에게 빛이 되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도피성 되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았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서러움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심을 맛보았고 내가 병들어 힘들어할 때 주님의 고치심과 위로하심 가운데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이 도피성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절망과 좌절과 서러움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을 것인데 나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피난처 삼아 지금도 위로를 받고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그 지역의 도피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차별하여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용납하며 또한 도피성에 피하여 들어온 사람들을 내주지 아니하며 그들을 보호하며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44년의 역사 동안에 분열의 영들 때문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며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을 맛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아픔을 맛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 도망가고 찢어지고 피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도피성이 되어 누구든지 와서 구원함을 받고 누구든지 쉴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웃을 수 있는 도피성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런 은혜를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도피되게 되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 누는 그 울음의 울음을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노래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여 이제는 내가 도피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고 이 땅에 쏘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도피성이 되어 이 땅에 힘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눈먼 자들이 빛을 바라볼 수 있고, 천한 자들이 높음을 노래할 수가 있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도피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신세한탄하며 낙심하는 자들을 하나님 살게 하는 교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로 나아올 때 나를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차별하며 가려받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누구든지 용납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피하여 들어온 자들을 내주지 아니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도피성을 만들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이 되어 우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신세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존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든지 나오면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때론 눈물을 흘리지만 위로함을 얻었고,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고 신세 한탄했지만 그 도피성 되는 주님 때문에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고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절망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나에게 피난처 되시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내게만 필요한 줄 알았고 나에게만 주어져야 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나에게만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만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아직도 주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저 세상 밖의 영혼에게도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됨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오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어느 누구든지 오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주님을 도피성으로 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 그 도피성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핏값 주고 세워진 교회들마다 도피성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험악한 것들, 하나님 삭막한 것들, 세상의 악함 속에서 지치고 힘든 모든 자들이 주께로 나와 하나님 위로함을 받고 피난처 삼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몇 번의 분열을 겪으며 아파했고 하나님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가슴이 찢어졌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분열을 더 이상 맛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분열의 영으로 흔들었던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그 분열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주여, 아버지, 한 번 아파했고 한 번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쳐있고 아파했고 상처받은 그 심령들을 이 시간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디모데 팀들이나 연약한 심령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신앙생활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께 피하겠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겐 위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해방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해방을 주시옵시고 강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강함을 주셔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난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심령들이 도피성이 되고 저들의 가정이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소망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